123페이지에 무상계 법문 지난주에 조금 시작했습니다만 다시 원문을 읽었으니까 선지식이여 총수자청 여수 무상계 일시축 해능구도 영 선지식 견자 삼신부를 하리라. 어자 색신의 기의 청정급신부를 하고 의자 색신의 기의 천대급 하신부를 하고 의자 색신의 기의 당신 언만 보신부를 하리라. 이상 삼창 해갖고 이제 갈로 안에 넣어놨죠. 이거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 이걸 이제 메모해 놓은 것이라고. 네. 우리가 의식할 적에는 불교에서는 전부 다 3번 해요. 3번이라고 하면서 철저한 확신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이제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지혜를 철저하게 확신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을 3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살계 수계설법의 맨 처음에 보면은 스승이 수계 법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5개, 10개, 또 보살계 48개, 아니면 비구 250개 이런 계법을 쓰라는 것이 수계설법인데, 보살계는요 자기 스스로가 수계설법이에요. 근데 앞에서 이제 선지식이 일례 역할을 하는 거죠. 일례. 이 의식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선지식이고, 수계는 자기 스스로 수계를 원력과 서원을 통해서 수계를 하고, 또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는 그런 수계 설법을 이제 자서자도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서원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루어서 자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서자도를 하는데, 원력을 세운다는 것은 발심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게 원래 원력은 발심수행인데 자신의 본원의 생명이죠. 본원의 생명의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본원의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스스로 서원을 세움으로써 자기 본원의 생명인데, 이 본원의 생명이 무엇이냐면은 부처의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건 자각과 자기 원력과 서원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3번 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자도가 되는 거예요. 자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에서 흑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자기 스스로를 깨달음과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자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선에서는 자각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의 성스러운 지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자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앞에서 일례를 해주는 것은 이러한 인연을 함께 나누고자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선지식은 이런 이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서 각자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수계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향문과 작성문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를 나쁜 모든 악행을 방지하는 힘을 갖게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의 착한 성근 공덕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문을 함께 만들어.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자기 스스로가 수계를 5개, 10개 수계를 받은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의 나쁜 것을 방지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의 성근 공덕의 지혜를 이루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 한다면은 상구보리가 되고, 이거는 하화중생입니다. 이 때문에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동시에 수계 설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자서자도하는 수계설법입니다. 철창 외부의 힘에 의해서 수계설법이 이루어지는 구조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기 스스로 원력을 세우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 것하고 원력하고는 이제 다르다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두고서 대상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의 일환이고, 원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중생심으로 살고 있다가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 자신의 불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가 자각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망념의 번뇌 망념을 벗어나서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의 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본래로 되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 구조를 이제 수계에서 봅니다. 이 수계라고 하는 것의 힘은 무엇이냐 하면, 수계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 그러한 자각하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수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각하게 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계설법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루는 작용인데,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원력을 실행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이 이제 수계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귀의한다 할 적에는 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수계설법을 통해서 스스로의 삼신불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원력행을 자발적으로, 자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이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부족하게 하는 것을 수계설법의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객체가 형성된다 이런 말씀,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면 자체적으로 지향문과 작선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객체라죠. 객법을 실행할 수 있는 본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수계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이 객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자각적으로 자체적인 생명의 작용을 작선의 요용을 펼쳐낼 수 있는 힘이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계설법을 한 사람은 수계의식에 의해서 자각적으로 자체적으로 작선의 상구고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체의 객체를 형성함으로 해서 자각하고 서원을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 그래서 수계설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여러 가지 일련의 몇 차례 보살의 수계설법을 하는데, 한 번 해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는 시시각각으로 하는 그런 힘을 수계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홍서원이라든가 참회라든가 모든 것이 다 대성의 보살 수계설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상계라고 했죠. 그죠? 선지식이여 모두가 스스로 자청이란 말이 무엇이겠어요? 자기 스스로의 원력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가 그 수계설법을 청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청이라고 하는 말은요, 문법이나 청법이나 여시 아문하면은 듣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남이 하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자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각의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한 불교의 정신인데, 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도 내가 하는 말은 소리만 들리지, 그 소리를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은 내가 하는 소리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소리가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를 들으면 소리만 들릴 뿐이죠. 그걸 자각하는 힘이 안 생겨요. 그리고 자연의 모든 소리는 그냥 소리만 들려요. 근데 소리를 듣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귀로 들리죠. 귀로. 눈으로 보고.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자체는 자각하는 힘이 아니라 단순히 대상 사물만 보고 듣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는 자각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원력의 힘이 거기에 가미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원력의 힘이 가미가 되어야 자기를 변화시키고 저것에 의해서 자신을 깨달음으로 전향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이렇게 열심히 아무리 보여도 우리가 눈으로 글자가 보이지 이 글자에서 방금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안 나오는 거죠. 자,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자각하게 하는 힘이 이게 개법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성공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이 발동이 돼요. 발생이 되거든요. 개법을 모르는 사람은 성공 공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자체적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거 개체가 없다고 해요. 자체적으로 원력행을 지혜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는 거죠. 그냥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을 공부한다든가 선생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사용하는 것은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대체의 힘으로 전향시키는 데 있어서 자각이 되죠. 예를 들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벼감독에 보면은 경청화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경청화상이 이제 제자하고 방 안에 앉아있는데 바깥에 빗소리가 툭툭 떨어지는 것은 우적성이라고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그래서 제자 보고 밖에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 비 오는 소리지요. 비 오는 소리 우리가 누구나 다 듣죠. 뭐 그게 눈으로 보는 것이라든가 귀에 들리는 소리가 모든 게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리를 들었다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문법이라든가 문도라고 하는 말을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법이라든가 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법성의 지혜로 이루어져요. 이게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문도가 이고 도를 깨닫는 것이 들리잖아요. 이게 이제 청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에서는 예, 경전에서 청법이라고 하는데 청법의 대표적인 말이 뭐냐 여시아문 여시아문 부처님이 여시설법을 했는데 그 듣는 사람은 여시아문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여시는 어떤 것이냐 법성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 이 법문을 들었을 때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문이라고 해요. 이 아는 나가 아니 내가 아니죠. 내가 듣는다면 내가 대상경계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여입니다. 진여의 지혜로 이 법문을 깨달음의 지혜로 듣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문법, 문도, 청법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청이라는 말은 여법학의 진여의 지혜로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듣는 것을 이게 문법이라든가 청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자, 그냥 소리, 여시설법하는 소리를 그냥 들으면 왜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냥 들으면은 여시아문으로 들으면 깨달음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비 오는 소리를 듣고 아, 이걸 경청선생님이 뭐라 하냐 하마터면은 내가 대상 경계에 떨어져서 나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릴 뻔했다. 비 소리를 듣는데 왜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린다? 자아의 진정한 법성의 지혜를 상실했다는 거죠. 왜 상실했느냐? 그냥 들리는 것은 중생식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으로, 6번 육진의 감각으로 대상 경계를 듣고 있는 것은 진여의 지혜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집착돼서 듣고 있는 것은 그냥 빗소리를 듣고 대상 경계를 집착하고 있는 것은 중생심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스쳐 흘려가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마터면은 내가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러면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하마터면은 잃어버릴 뻔했으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곧바로 자신을 전락시키는 거죠. 중생심으로 듣는 그 망념을 비우고 진여의 지혜로 여시아문에서 천법 그 빗소리를 들었을 때는 자의 중생심이 소멸하고 진여의 지혜로 그 법문 소리를 들었을 적에는 진여의 불의의 경지가 있고 진여 삼백의 경지가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여시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것은 뭐냐? 중생심으로 들었을 적에는 자의식이 남아있고 업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진여 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졌을 때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공덕 행업이 이게 이제 중생심의 작용이냐 진여 법신의 작용이냐. 그래서 여기에 천법이라는 말을 했을 적에 총수자청하라.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내 말을 그냥 들으라 소리 아닙니다. 진여 법신의 지혜로 천법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경전에서는요, 총수자청 이 한마디가 여시아문하라 이 말입니다. 여시아문하라. 그냥 들으면요, 내 말을 소리로 듣고 그냥 아무런 자신의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로 변화시키는 힘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수계설법이 의미가 없어요. 중생심으로 듣는 것은요, 자의식의 망념의 하나의 연속일 뿐이지 설법, 천법, 여시아문으로 해서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수자청 반드시 여러분들은 모두 반드시 스스로 천법을 하도록 하라. 청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대성불교가 여시아문이라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은요, 대성경전의 법문을 듣는 그 정신을 죽여. 참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법이라든가 여시아문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진여 법성의 생명으로 이루어져야만 돼요. 중생심으로 들으면은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자신의 지혜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법성, 진성, 자성, 진여의 지혜로 듣는 것이 부처를 이룹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생식으로 들으면은 한마디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분별식으로 지나가보는 걸 끝나요. 그래서 여기 법성의 작용은 여법하고 여실하고 진실된 진실된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된 지혜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부처 성불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시아문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냐? 신수공행입니다. 자, 이 법문을 천법과 동시에 신수, 공행, 철저한 확신을 통해서 이 법문을 자신이 수지하고 이 법문의 깨달음의 지혜를 보살도의 삶으로 시절인연에 자신이 공행한다는 것은 여법학의 지혜로운 보살도를 실행하는 능력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냥 들으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여법하다. 여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진여의 생명이요.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불변의 법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기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생명은 불변의 법칙성입니다. 그래서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활동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잘 비유하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게 자연의 모든 본성은, 모든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은 불변의 흡집성에 의해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흡성이라고. 모든 존재가 여법학의 본성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진정한 본성의 생명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성이라고 쓰고,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본성의 생명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자성이라고 쓰고, 그걸 진여, 참된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생명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해서 진여라고 써요. 여여를 써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여법하고 여실하고 진재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데, 여기에서 불변의 법칙으로 존재하는 생명 활동이 되는 것을 바로 부처의 경지다. 부처가 되었다. 이 때문에 부처가 되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에서 적심시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 부처다. 이거는 이만큼 애매한 말이 없죠.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 진여 본심의 마음 작용이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중생심의 망념이 없이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공덕행을 이룬다. 그 공덕이라는 말을 이제 자기 자신도 청정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또 청정한 깨달음의 지혜가 만물에게도 청정한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을 영리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상무본인은 자기의 끊임없이 청정한 지혜를 이루는 힘이고, 하와중생은 청정한 맑은 물을 만물에게 항상 나누는 하와중생의 영리관계를 이루죠. 이걸 공덕이라고 하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스스로 자청, 스스로 잘 청법을 들어라.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소리 아니에요, 해룡이. 이걸 잘못하면은요, 해룡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청법이고 수계인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수계나 깨달음이나 원력이나 성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청은, 청법은 또 문법은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남의 말을 들으면요, 내가 대상 경계로 그 소리를 듣는데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부 다 다르게 보면 이제 대성불교의 실천 철학이 여기 있습니다. 유심의 철학. 유심은 무엇이냐? 일체 유심죠. 그 모든 소리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자각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을 자신이 듣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유명한 건강 능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안문문자성입니다. 어려운 불교 철학인데 문자성이라고. 요게 우리가 바깥에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그냥 들리는 소리입니다. 비소리, 바람 소리, 내가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는 것은 전부 다 이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들리는 소리를 되돌이켜라. 그냥 들리는 소리로 들으면은 내가 하는 말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성성들이 슬퍼하면서도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딱 그럽니다. 그래서 세존이 49년 동안 슬퍼하면서 나는 한 글자도 선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정법을 소개를 했을 뿐이지 내가 주장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각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나는 안내 역할을 했을 뿐이지, 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은 내 하는 말에 속박되어서 스스로의 자각하는 힘을 상실해버려요. 자, 그게 뭡니까? 바로 불교 경전의 법화빙에서 개시하고 오입이란 말씀이죠. 개시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설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뭘 계시하느냐고 가르친다고 말하지 않고 계시한다냐. 있는 그대로 여겁하고 여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설법이 내가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제법의 참된 실상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연기의 법에 의해서 만물이 자체적으로 생명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진여 자성이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계시해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 여기는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누구냐? 각자 본인이 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을 뿐이니까 내 말에 의존하면 깨닫지 못한다. 그렇지만 각자가 내 말을 사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진여의 지혜를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시설법이고 이것은 청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하는 법문을 청법으로 문법으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들려오는 소리를, 말소리를, 설법하는 소리를 대동킨다. 이 반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중생심으로 들리는 소리를 진여 자성으로 되돌리게. 어떻게 되돌리느냐? 자성이 듣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나 청법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권의 중생심으로 듣는 것을 듣는다, 청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를 자기 자신이 그 소리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 듣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소리를 그대로 듣게 된다면 대상 경계에 떨어져요. 때문에 그 소리를 진정하게 잘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소리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전할 때에 이 소리가 자각의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걸 계시하는 법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청법으로서 진여의 지혜의 작용으로 청법했을 때 이 소리가 자각하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문자성이란 말은 참 어려운 용어인데, 예, 우리 주역에서 이런 말 써요. 반상 합도라는 말이에요. 이제 중국의 선생들이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식입니다. 중생심으로 듣는 건데요. 중생심으로 들으면은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듣는 것을 되돌이킨, 어디로 되돌이키느냐? 자기의 본성으로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으로 듣는 모든 대상 경계를 본래로 되돌아가게 해서 자성이 듣도록, 자각하도록 해야 도에 개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상, 합도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반이라는 글자가 그냥 이 소리를 들으면 중생심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음미한다 이 말 쓰죠. 내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한다 했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말을 자기가 지금 되새기는 거죠. 되새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철저한 자각이 이루어지고 그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상 경계에 들리지만 자신이 그 소리를 되새기면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들려주고 자각하게 하는 힘에 의해서 자성이 그 자각하고 자성이 듣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 한다면 자문자답. 네. 우리가 책을 봤을 적에도 책을 단순히 글자로 보았을 적에는 내용을 우리는 깊이 있게 자각하는 힘이 안 생기는데 다시 자기 자신이 이 글을, 방편의 언어를 자기 자신에게 자문하면서 다시 자각하게 하는 작용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더 깊게 그 세계가 보이죠. 그래서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던질 때에 깊이 있는 깨달음을 이루게 해요.
사실 이게 바로 천금이지. 이게 내가 온도 이야기 자주 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유명하죠. 아침에 볼을 듣고서 저녁에 죽어도 좋다. 좋은 온도의 석사 가이라. 이 말을 아무리 우리가 해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공자가 돌을 듣는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그 군자의 도는 세 가지다. 하면 뭡니까? 낙이 많고, 즉 근심 걱정이 없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낙이에요. 이게 불안한 번뇌 망념이 없는 것이 원래 편안한 마음을 낙이라고 해요. 우리가 안심이라고 해서 안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없어진 경기가 안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군자는 뭡니까? 근심이 없고 용기가 있고 또 근심 없는 용기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지혜예요. 그것을 미혹이 없는 것을 지혜라. 용기를 가지고 군자의 용기라. 또 부부 모든 근심 걱정이 없는 낙의 경지를 이루는 삶을 스스로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를 이루는 것은 이 세 가지의 힘이 있을 때에 일상생활 속에서 뭡니까? 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바른 지혜와 용기와 근심 걱정 없는 그 힘으로서 사는 능력을 도라그러죠. 이 도라그라는 것은 그 힘을 스스로 발휘하는 것을 말하지 누구의 외부에 의해서 그 힘이 발휘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첩법을 하는 것도 도를 이루는 것도 자기 스스로, 자, 여기서 법성을 봅시다. 법성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법성원륜 무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여법학의 진여 본성이 생명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의 힘이 여기서 가미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성을 진정한 본성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 그걸 자성이라는 말씀이, 이 자자가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여 자성이랬을 때 이 사성은 이 자는 스스로가 하나 있고 이것은 저절로의 우리의 언어로서 두 가지로서 이렇게 표현돼요. 이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외부의 힘이 여기에서 가미가 되면은 스스로의 자성의 생명 활동을 상실해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라고 하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 그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부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성의 생명이 작용하려면은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건 다른 말을 한다면은 내가 누구 말을 듣고서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말에 내가 움직이면 뭡니까? 자성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누구의 외부의 어떤 많은 것을 의식을 하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생명 활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진여가 자체적으로 생명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기시론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느 문자도 다 이어야 돼요. 부처나 열애나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세계까지도 다 비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체적으로 본성의 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 이것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발심수행입니다. 발심수행을 통해서 진여 자성이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제 여러 가지 방편론, 방편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절로 진여 자성이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하는데 수행의 모든 것이 귀결되어 있는 거죠.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뭐겠냐 하면은 자의식의 중생심이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불법 수행으로, 발심 수행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수행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용이 바로 뭐냐? 여법하는 겁니다. 우리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생명활동이 저절로 외부의 힘에 얻어맞지 않고 생명활동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이 되었을 때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스스로와 저절로라고 하는 두 가지 언어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총수자청, 이 자청은 스스로 이루는 것입니다. 스스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진여 자성의 지혜로서 청법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자각하도록 하고, 또 스스로 보살의 수계설법을 통해서 요 밑에 청정, 법신, 화신, 오신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의식만 한다고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스스로 각자 자각을 해서 무상계 수계설법을 통해서 법신, 오신, 화신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삼신부를 부족하게 하는 수계설법이기 때문에 이게 자수, 총수, 자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까지는 청법이다, 문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글자대로만 넘어가면요, 이런 삼신불의 깨달음을 이루는 보살의 수계설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무상계는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무상은 공입니다. 자아의식의 모든 것을 다 비웠어요. 그 금강경에서 이것을 네 가지, 아상, 자아의식이, 인상, 대상 경계나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 중생상, 여러 많은 중생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의식, 수자상, 모든 존재가 무상한 존재로서 생명의 모든 것이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은 다 죽고 없어지도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냐? 자신의 존재, 생명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상을, 무상의 진실상을 알지 못하면서 생기는 착각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에 너무 빠진 사람은 이러한 자아의식의 네 가지 병을 갖게 되죠. 이런 상을 없애야만이 자성의 진정한 생명활동을 하는데,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한 자성의 생명활동, 여법한 생명활동,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상계는 자아의식의 중생심의 모든 망상과 전도된 생각과 착각을 다 비우고 진정한 진여법신, 진여본성의 생명활동을 이루는 수계설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상계예요. 네, 그래서 대성무상계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무상계도 금강경에 어거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일시, 축, 해능구도 모두가 여러분들, 내가 해능은 자기 자신을 말하죠. 해능이 내가 입으로 말하는데 축 따라서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말을 해보세요. 요게 이제 선창하고 후창하는 거죠. 영, 선지식, 견, 자, 삼신불이라. 여러분, 선지식은 이제 수행자 여러분들을 선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수행자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부족된 삼신의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후창함으로 해서 자각하고 청법을 하는 인연을 통해서, 수계설법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삼신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수계설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죠? 예, 여기서 견이라는 것은요, 깨닫다. 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중생심으로 있을 적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시아문하고 여시청법을 함으로 해서 스스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여러분들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철저하게 자각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게 견자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견에 이야기했지만은 견은 재확인입니다. 원래 부족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을 통해서 재확인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아직까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족되어 있는 상태를 발휘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견이라고 하는 게 언어가 해보다, 내가 그랬죠. 먹어보다, 가보다. 해보다라고 하는 자체는 다시 한번 그러한 가능성의 세계를 자신이 확신을 갖게 하는 힘을 스스로 체득하게 하는 거죠. 이게 견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중생식으로 살고 있을 적에는 그런 가능성의 세계를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자각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본래 부족되어 있는 삼신불, 이 삼신불이 외부의 힘으로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의 생명의 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본래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무상계 수계설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부한당한다는 불교의 기본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의 모든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사막의 종교하고 숲의 종교의 본질의 차이예요. 사막의 종교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의 도움이나 외부의 힘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환경 풍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환경이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신의 힘, 또 아니면 물의 힘, 모든 그 오아시스 이런 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누구냐? 지상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모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뭐냐? 랍비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그 계시를 받아서 양떼를 안내하는 랍비가, 목사가 그 방향을 갖고 그 물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신의 뜻이고 신의 계시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지상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지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막 환경에서 사는 지혜로서 이루어진 종교 문화가 사막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숲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외부의 힘을 받아서는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연기법에 의한 사상체계다. 자, 여기에서 견자 삼신불입니다. 그런데 삼신불은 대성불교에서의 대성불교의 진여의 지혜가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체계 있게 정리했습니다. 자, 의자색신기의 청경급신불, 의자색신기 천대급하신불, 의자색신기 당신혼만불신, 이 세 가지가 삼신불인데 이 삼신불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작용을 나눈 겁니다. 작용, 지혜. 자, 여기서 법성과 진여 자성이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실체를 세 가지로 체계 있게 나누어서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의사하고 의학하고 의사의 자격하고 의술을 베푸는 그거하고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사가 의학을 부족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고 또 그런 능력을 갖추었을 적에 의사의 자격증을 받는 것을 무엇이냐? 보신이라고 하고 그 의술을 환자에게 베푸는 것이 뭐냐? 바로 의사의 시절인연의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한 사람에 의해서 부족되어 있는 능력인 것이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 색신이란 말씀입니다. 색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시절인연에 함께 생명활동하는 존재를 색신이라고 해요. 자, 크게는 신 이렇게 봅니다. 그 먼저 신은 색신으로 봅니다. 육체니까. 그래서 육체의 모든 몸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 작용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신이력 불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인데 작용하고 있는 힘을 이 색신 속에 중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작용에 있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여기서 진여 본성의 작용으로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일체, 상, 용. 이렇게 이제 마음의 작용을 세 가지로 작용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체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법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에 비록 자나 법신입니다. 법신입니다. 또 정법의 지혜가 여법하게 이루어진 그 경지를 법신의 지혜가 펼쳐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 지혜와 자기의 공덕을 베푸는 힘, 능력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의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용은 무엇이냐? 지혜와 자비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환자에게, 중생에게 병을 치료해 주는 역할, 보살도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용은 화신입니다. 그래서 이 화신은 천백의 화신이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하나된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색신을 떠나서 마음 혼자서 이것을 이루어지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색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 스스로의 본래 부족된 색신에서 청정 법신불에 귀의합니다. 귀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와요. 그 밑에 귀의란 말의 정의를, 기가 막힌 정의를 여기 육조 단계에 해놨습니다.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보세요. 그 교재. 거기가 밑에 자기자 제불선심급 불선행심연 기여 해놨죠. 그 줄을 끊으세요. 기에 대한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놓은 책이 6조 단계예요. 그러니까 귀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귀, 불, 양족종, 귀, 법, 이욕종, 귀, 성, 중중종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귀라고 하는 말이 목숨을 다 바쳐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글자대로 번역해 놓으니까 대체 목숨을 어디에 바쳐서 해석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자 스스로 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선심과 불선행을 다 비우고, 제라고 하는 것은 텅 비우다, 제거하다는 말인데 이걸 비우다, 공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비우고, 다 비우는 것을 이름하여 귀라고 한다. 그 유마경에 이제 중생의 병을 다 비우고 제거하고 법은 제거하지 않는다, 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생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 본성의 지혜는 여법하게 생명활동이 되도록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선심하고 불선행은 이것은 중생심으로 여법하게 선근 공덕행이 되지 않는 것을 비우는 겁니다. 중생심을 비우고, 중생심을 비웠을 적에 귀의가 이루어진다. 이건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공의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의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중생심은 전부 다 망념이거든요. 번뇌 망념이기 때문에 이건 생사에 인내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이게 숲이라고 해요. 숲에서 집으로 이런. 그 집은 무엇이냐? 진여 본심의 본래의 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심하고 진여 본심을 하나의 그 구도적인 입장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무엇이냐? 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생심의 망념을 불선심, 불선행은 무엇이냐? 전부 다 망념입니다. 망념을 제거한다, 이런 말씀인데, 제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 한다고 아니요, 비우는 거예요. 망념을 비웠을 적에 중생심은 비워지고 진여 본심은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귀일, 귀의, 귀명 이런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만법 귀이라는 말씀인데,
귀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서는 바바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본래의 상태가 되도록. 자, 여기서 중생심은 무엇입니까? 그럼 비본래죠. 이것은 병이기 때문에 중생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건강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 마음의 병이 생겨 신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병이 생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업을 지게 하는 이런 부작용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이런 중생의 전도, 몽상, 착각의 신병 속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을 해라. 그러면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바바하는. 그래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다. 자,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이 본래의 중생심의 신병의 전도, 몽상, 착각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자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생은 자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 정법인지 사법인지 판단하는 안목이 없어서. 그래서 발심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부족해야 되느냐?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 불법의 대의를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불법의 대의를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앞에 6조 강경에서 이제 5조 홍인대사가 대중들에게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개성을 지어라 그랬죠. 이거는 무엇이냐? 여시설법입니다. 여시설법해서 여시 아문이 되었을 때 신수 봉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정법이냐 사법이냐 내가 중생심의 망념 속에서 업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발심 수행을 해서 본래 집으로 되도록 하는 자각이거든요. 그래서 발심 수행이라는 것은 정법의 안목이 있을 때 발심 수행이지. 우리가 발심해라. 아무래도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발심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법의 안목이 바로 불지견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귀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불법 수행 체계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목숨을 다 바쳐서 돌아간다. 어디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의할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생불멸의 진여 법신의 지혜의 생명은 귀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명이라든가, 이 명이라는 글자 씁니다.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이 되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게 귀명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다 바쳐 되돌아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슨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가?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지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여기서 생명, 진여 본성의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귀의도 마찬가지죠. 진여 본성의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 중생심으로는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여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도 만법귀일이라는 것도 진여의 근본으로 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이란 말이 귀명귀의 귀일, 이걸 이제 귀가니까 집으로 귀가라 됩니다. 그래서 시부도 같은 경우에는 번뇌망념의 숲에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간 것을 희가 덮지 이런 말씀이죠. 소를 타고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구도로서 이제 시부도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자기의 색신, 육신입니다. 이 육신에서 청정한 지혜를 이루는 여법한 법신의 부처를 이루도록 기한다. 그럼 여기서 법신의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부처의 작용을, 부처의 지혜의 작용을 말해요. 그죠? 예, 이것은 법신의 청정한 법신이란 말은, 청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만념이 다 비워졌기 때문에 진여 자성은 청정하게 생명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청정하게 생명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림이 없고 맑고 깨끗하고 성근 공덕의 작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물이 아무리 더러운 물이 오염된 물이 들어와도 물은 본성의 생명은 청정하게 작용하는 자정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불교의 하나의 그 본성의 그 생명 철학으로서의 다른 점인데, 노장자라든가 다른 그 중국에서는 우리가 본성이 어떻습니까? 악하다. 본성이 선하다. 그 맹자의 성선설이라든가 순자의 성악설이라든가 하는 것이 중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인가,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상 성의 본성의 문제, 생명의 근원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선과 악을 초월하게 함과 동시에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하게 하는 것을, 이게 뭐냐면은 청정이라는 겁니다. 이 청정한 작용 속에는요, 악을, 선을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죠. 그죠? 선과 악을 모두 다 함께 수용함과 동시에 선과 악이라는 차별 분별심까지 다 비워버립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공사상의 포용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도인들이 보는 공의 세계는 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서 법칙적인 세계로서 접근하는 방법이 이 불교의 지혜고, 중국인들은 현실성을 봅니다.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 문제만을 집중을 합니다. 뭐냐, 너무나 현실적이죠. 그래서 악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악의 성질의 작용이 할 수가 있겠는가? 선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간이 선한 인간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냐? 현실성이에요.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현실 생활 속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하나의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연법, 연기법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계로 접근해요. 그래서 이제 법의 종교다. 그래서 청정한 것은 텅 자의식과 아공, 법공을 다 비운 경지에서 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부처에 귀합니다. 이게 뭡니까? 중생심을 다 비운 경지에서 진여의 본래의 힘으로 청정한 경지로 이루어지는 부처에 귀한다. 그 자기 자신을 아공, 법공, 청정한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 어자 색신의 귀 천백억 하신 분이요. 자, 여기서 천백억 하신이라는 것은 변화신입니다. 이 뭐냐?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거죠.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은요, 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적에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지혜의 힘은 자신의 그런 지혜를 변화시키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작용의 능력에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환자가 왔을 적에 이 환자의 병은 무엇이다? 자기가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환자의 건기에 맞추어서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부처의 지혜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원생신이라고 합니다. 원력으로서 몸을 납니다. 이걸 이제 원력으로서 몸을 자유자재하게 놔두는 겁니다.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변화합니다. 그걸 수연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인간이요, 시절 인연의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가능하느냐? 물이 자성이 없습니다. 자성을 자신이 물의 생명 활동을 주재하는 자성이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물이 어떻습니까? 네모 그릇에 담기도 되고, 세모 그릇에 담기도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도 되고, 저항력이 없죠. 이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작용을 다투는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중생의 근기에 맞추었어. 그리고 아무리 더러운 것이도 거절하지 않고, 그걸 오는 것을 막지도 않고, 가는 것을 딱 잡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함과 동시에 자성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이제 변화신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어자 색신의 귀 당신 원만 보신 무려 자기의 이 육신과 함께하여 원만하게 보신의 경지를 이루는 게 귀한다. 그래서 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가 원만하게 부족되는 걸 말해요. 원만하게 보신, 어떤 것이 보가 되냐? 보는 것이죠. 결과에 대한 과보가 이루어지죠. 그죠? 원력의 과보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발신 수행한 원력의 과보가 공덕으로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본다면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망념을 자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수행이고 망념을 자각했을 때 부처가 되면 뭐가 되죠?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죠. 이것을 보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망념을 자각하는 발신 수행에 의거해서 부처의 원만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부처의 화보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보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자신이 부처를 이루고 이걸 이제 화엄경에서 뭐라 그러죠? 초발심이 정각이라고. 초발심은 뭐였습니까?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입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죠? 정각을 이루죠. 그래서 염념자각, 염념보리심을 이루는 것을 스스로 보신부처를 이루는 기가 됩니다. 자, 이게 불법 수행을 세 가지 체계로서 정리해야 돼요. 불법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의 양목을 부족하는 것이 법신이에요. 그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을 진단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치료하는 원력행을 시절인연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몸을 변화시키면서 펼치는 보살행을 하는 것을 뭐냐? 바로 화신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백억 화신이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의 몸을 출연해서 중생과 함께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1100억 화신의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84,000 다란이 법문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펼쳤거든. 이걸 뭐냐? 무궁무진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변화시킨 부처의 원력행을 실행한 거예요. 자, 보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발심 수행해서 망념에 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보신을 이루는 거예요. 발심 수행을 정각을 이루는 것이 보신이죠. 그죠? 이게 누구의 힘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만. 자, 이걸 무상계 수계술법. 그래서 무상계 수계술법을 우리가 계율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자율성에 의한 계율인 것이지, 불교의 계율은 의타성이라든가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누구의 지시라든가 이게 목적을 향한 계율은 없어요. 자율성에 의해서 자각하고 보살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원력행에 의해서 계율의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불교의 개정해 사막은 전부 다 자각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이거 부처님의 계법을 어겼다. 계법을 어긴다고 해서 누가 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계법을 어긴다고 하면서 스스로 업을 짓는 일밖에 나무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업을 짓는 것은 스스로의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인연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남이 막아줄 수가 없어요. 본인만이 막을 수가 있고 본인만이 자기를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일을 원력을 세워서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발심 수행하지 않고서는 이 스스로의 원력의 생명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모든 수행은 법의 체계에 의해서 자각으로 발심 수행으로 원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청법이라는 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시 아무니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각하게 하는 깨달음을 이루는 법을 부족하게 하는 청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 불, 기, 법, 기, 성도 마찬가지고 기, 청정, 법신, 기, 천대의 화신, 기, 원만, 보신 이 세 가지를 세 번 일례 법사에 따라서 따라하죠. 따라하는 것을 일례 법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문하고 자기 스스로 청법을 해서 자기 스스로 이런 지혜를 부족하게 하는 그 의식을 말해요. 외부의 힘에 의존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 삼창 세 번을 복창하면서 스스로 이런 경지를 이루는 능력을 부족하게 합니다. 이걸 이제 자수용신, 타수용신이라고 쓰는데 자기 스스로의 자각적인 경지를 함께 이루는 그 지혜를 체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게 이제 설명이 밑에는 색신시 사택이여 불가응기니 향자 삼신 자제 법성이야 세인 진유여 이민 불견이니 외력 삼신열의 불견자 색신중 삼신불이라 요까지 돼요. 색신이라는 것은 사택, 집과 같다. 자, 우리가 법신, 부처가 살고 있는 집을 색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유법이죠. 부처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작용하게 하는 모든 근본의 당처라고 할 수 있다. 왜 이제 집은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진여자성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집이 없으면 진여자성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비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색신은 사택과 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상한 존재이고 피할 수 있는 대상 경계라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향자 삼신은 자제 법성이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삼신이 향자는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앞에서 기, 법신, 모신, 화신 요거 삼신 이야기했죠. 앞에서 지금 삼신불에 귀한다고 이야기한 삼신은 향자 요것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향자 앞에서 삼신불에 귀한다고 한 세 가지의 삼신은 모두 스스로 법성에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자제 법성이요. 이 법성이 뭡니까? 바로 진여자성이 여법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는 법성에 이 삼신이 모두 부족되어 있지 육체에 부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할 수 있는 것은 육체와 같은 집이 아니라 법성에 있다. 법성에 귀한 것이다. 그래서 귀의 당처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성은 여법하게 진여자성이 생명활동하는 것, 연기관계로서 작용하고 오는 것, 그런 의미로서 법성이라고 합니다. 세인은 진유요 이미 불견이다. 세간의 모든 사람들, 이 세인은 일체 중생을 말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이 법성을 모두 다 실진육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장, 진여자성, 불성, 법성을 모두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은 바로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미혹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여자성의 생명이 법신, 보신, 화신으로 작용하는 그 사실을 불견 깨닫지 못한다.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도 안 되고 확신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불견입니다. 예. 미혹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중생심의 망념도 볼 수 없고, 부처의 깨달음의 작용이 무엇인지도, 이게 방향을 몰라. 이게 미입니다. 미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나는 표현인데,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을 미라. 어느 방향입니까? 예, 우리가 인간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은 누구 중심으로 있습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방향이 자의 방향이라는 것은 자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방향은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는데 방향을 잃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미혹에 빠진 것이에요. 그런데 미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불교에서 다르게 쓰이는 것은요.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한 것을 또 미라고. 물고기가 놀고 있는 것은 방향을 잃고 놀고 있는 모습을 미라고.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은 방향을 상실하고 자유자재하게 유의하는 것을 미라고. 이런 표현도 쓰는데 방향을 잃은 것을 미라고. 여법하게 본성의 생명활동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확인과 확신을 할 수 없는 경지가 불견이란 말이에요. 이 견이라는 글자가요, 호닥하면은 이게 대상이 떨어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깨달아서 확신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봅니다. 자, 외벽 30열의 불견자 색신중 30분이요. 자, 외는 무엇이냐? 마음 밖입니다. 항상 내외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 안과 마음 밖을 이렇게 돼야 돼요. 마음 밖에서 30열의 깨달음의 경지를 찾는 자는 자색신 중에서 30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자는 외도다. 그래서 불법은 유심의 조건, 유심. 그래서 유심의 철학이 났던 것이죠. 오직 이 마음의 지혜 작용이 부처이지 부처를 마음 밖에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 경계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심의 부법자는 외도다.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고 하는 자는 외도다. 불법을 전혀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씀입니다. 자, 마음 밖에서 삼신, 여기서 법신, 보신, 화신의 부처의 지혜를 추구하고 찾는 자는 자기 색신 가운데 부족된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부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여기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지 마라. 선지식이여 청하라. 잘 자각해서 듣도록 하라. 이 청은 내 말을 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식 여러분 스스로 잘 자각해서 이 법문을 잘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청법하라. 이 말. 여러분, 선지식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방편 법문을 설하리라. 이어서 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청법에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편 법문을 내가 제시한다. 소개한다. 그래서 이 설법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가 설법에서 여시 설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법은 법이 진여 법성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그럼 설법이냐? 설법이 아니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상은 세간의 이야기라든가 남의 이야기라든가 이것은 대상 경계를 집착하게 하는 말 같다. 그래서 설법은 진여 법신의 생명이 여법하게 작용하게 하는 그 법을 방편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 설법이다. 그래서 설법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법의 의미가 이제 청법을 만들게 하고 도를 깨닫게 하는 법률이죠. 예. 영 선지식어자 색신의 견자 법성 이 30도를 합니다. 자, 선지식 여러분들 자기 본래 부족되어 있는 육체 색신을 통해서 자성의 법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되어 있는 법성에 법신, 모신, 화신의 삼신물이 부족되어 있는 그 사실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하겠다. 이 견은 본인이 보는 겁니다. 본인이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견이고 그렇게 인연을 설법을 통해서 소개하고 제시해야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차 삼신불은 종 자성상생이요. 이 법신, 모신, 화신의 삼신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각자 여러분들의 부족된 자성, 법신 가운데에서 법신의 지혜 작용 속에서 생명활동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 생이라는 글자가요, 태어나다 이런 말 쓰죠. 태어나다 하면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왜 생이 안 됐느냐? 중생심으로 작용했을 적에는 생명의 작용이 법신, 모신, 화신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생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자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법신, 모신, 화신의 생명으로서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생이.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되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본래 있었는데 중생의 망념 때문에 본래의 생명이 작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 죽어 있었다. 되살아나게 하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자성의 생명 활동으로 되살아나도록 하리라. 그런 의미로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에서 자각을 통해서 법신, 모신, 화신의 생명 활동이 되살아나는데 이름하여 청정법신은 무엇을 청정법신이라고 하는가? 선지식이요. 세간의 사람들의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것이 부족되어 있어. 이게 자성이 불교에서는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공, 불공은 무엇이냐? 자아의 주인이 없는 것이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본성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자아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상 경계가 있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다. 근데 진여 자성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법하게 생명활동 작용하는 가운데에는 자아의 본성도 없고 대상 경계에 대한 집착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공, 법공, 아집, 법집이 다 비워진 경지를 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정은 공이에요. 세간 사람들이 진여, 자성, 불성을 모두 부족하고 있는데 그 진여, 자성, 불성, 법성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요. 만법이 모두 이 자성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만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체의 모든 법을 만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불교는 법으로 다 설명하고 있죠. 만법, 일체법이다. 일체법. 그래서 일체법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세간법이 들어가 있고 출세간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인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활동을 세간법. 그래서 인연법이 뭡니까? 주, 계. 나와 남, 자의식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인연법이죠. 그러면 출세간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 계기 다 비워졌어. 그래서 아공, 법공이 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과 대상 경계가 비워지기 때문에 이걸 세간법, 출세간법. 그래서 세간법과 출세간법은 세간법은 모든 중생들이 자의식에 따라서 대상 경계를 만들고서 나와 남을 분별하고 자타 분별하고 선과 악을 나누는 이런 것이 이제 세간법입니다. 출세간법은 자의식을 비우기 때문에 보살도를 이루는 지혜를 부족한 것이 세간법이죠.
자, 이것을 전체를 이체법이라고. 그래서 이체법과 만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바로 진여의 자성의 생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법은 청정하여 이런 말씀인데, 진여 자성은 만법 일체법의 생명작용이냐. 그러면 진여 자성은 세간법하고 출세간법을 모두 함께 포용하고 있는 것은 일체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대상을 나누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세간법에서 차별식으로 작용하고 또 세간법을 초월하기 위해서 출세간법, 이성의 수행자는 출세간법, 모든 법내망념을 끊었기 때문에 출세간법으로 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세간법이 뭐냐? 출가. 세간법은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세간. 그 중에 세간과 출세간을 나눈 겁니다. 근데 대성불교에서는요, 자, 일체법으로서 진여의 자성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법의 모든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고, 출세간법의 지혜로서 작용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법을 부족한 사람은 세간법에 타락하지 않고, 출세간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제 불법입니다. 부처의 지혜로 여법하게, 이 법이라는 것은 여법하게 신절이념과 함께 생명활동을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간 사람들의 본성은 청정하지만 만법은 이러한 자성 가운데서 일체의 만법이 부족되어 있다. 그래서 자성 가운데 세간법, 출세간법을 모두 부족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유일체 악사면은 악사요. 일체의 나쁜 일을 생각 사유하게 된다면은 곧 나쁜 행동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마음의 변화죠. 이게 중생심으로서 자기의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일체 유신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을 생각하면 인간이 나쁜 쪽으로 가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중생은 자기 생각대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을 세간법이라고 해요. 부처는 무엇이냐? 진여의 지혜로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힘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게 이제 출세간법의 부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일체의 좋은 일을 생각하게 된다면 곧바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선과 악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체법이 진여 자성에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자, 일체법이 뭡니까? 만법, 일체법.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은 일체의 모든 사량 분별하고 지혜로 작용하는 것, 출세간법, 모든 것이 일체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마음에 작용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작용하는 법에 따라서 지혜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중생심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것이 나누어지죠. 그리고 그 나누어지는 기준점이 무엇이냐? 정법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중생심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이제 전에 내가 탄소 이야기했죠. 탄소를 원소로 해도 잘 조화 있게 잘 결성을 이루면은 다이아몬드가 되지만, 여법하게 결성을 시키면 다이아몬드지만 그냥 제멋대로 놔두면은 흑연밖에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법이라는 것은 법칙성에 의해서 여법하게 작용할 때 법성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일체의 법이 모두 자성에 다 있다, 자성의 작용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성은 항상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태양과 달이 항상 밝게 작용하는 것과 같다.
이걸 이제 우리 자성의 청정한 지혜 작용을 태양과 달에다가 비교를 해요. 자, 태양은 비로자나 법신. 그렇죠? 그런데 태양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태양의 빛이 방해를 받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태양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구름이라고 하는 태양의 빛을 막고 있는 구름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이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빛이죠. 그래서 이걸 태양의 모든 작용을 상조작용. 항상 태양의 광명입니다. 이걸 이제 비로자나 나이로차나 이게 법신의 지혜를 태양에 붙이죠. 아미타 부처도 아미타 부처의 그 지혜 광명이 태양에다 비춰요. 항상 비추는 작용.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 보조작용.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항상 비추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항상 보조작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조라고 하는 것은 여여, 여시, 여법. 자, 요걸 진실한 진여법신의 지혜작용입니다. 항상 비춰.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은 항상 지혜로 작용하는 부처다. 그 보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법계에 우주 법계에 비추는 힘이다. 그래서 이 보조작용의 힘이 무엇이냐? 방과 영인데, 방은 무엇이냐? 에너지죠.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제공해요. 그래서 모든 밝음에 이게 밝은 빛에 의해 갖고 만물이 생명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제공되는 것이지, 어둠 속에서는 생명 활동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은 중생, 일체 만물 중생이 광명을 받아서 밝은 가운데에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힘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체적으로 비추는 것은 뭐죠? 상부보리고. 넓게 비추는 작용은 하와 중생은 바로 보살. 이게 바로 연기의 관계 속에서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을 태양 에너지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만물, 태양부터 다지나 이체 있는 나무나 물이나 모든 만물이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명 활동하고 있어요. 그 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진여법입니다. 물도, 나무도, 태양도, 여기 지금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달이 비치는 것도 어둠을 밝게 해주는 힘.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달을 심을, 마음에 심을 보니요, 방탄만세 이런 거. 경어스는 이걸 이제 우리가 가끔 많이 쓰는데, 마음의 달이 밝고 원만하게 비추고 있으니 그 달빛의 광명이 일체 만상, 삼라만상을 모두 다 머금고 있다. 이게 달빛의 광명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생명활동하는 것이냐, 태양의 상조작용과 보조작용에 의해 가지고 만물이 생명활동하는 것이냐,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태영의 작용이 만물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자, 대상을 두고 있느냐? 누구에게 빛을 비춘다? 대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영기, 무한의 자비라든가 무한의 지혜의 자비를 실행하는 것은 대상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상을 둔다면 이건 목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건 만물이 다르습니다. 물이 누구에게 대상을 두고 자신의 생명을 제공하지 않고, 공기나 산소나 나무나 과일이 누구에게 자신의 열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본성의 생명 활동으로 할 뿐이에요. 자, 열애가 무엇이냐? 마찬가지. 열애가 설법하는 것도 위에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의 본분사의 생명 활동을 했을 뿐이다. 이게 바로
이때사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지혜 광명을 펼치고 만물은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을 하나 연기 관계 속에서 상이 상관관계의 보살도를 이루는 세계를 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인데 여기에서는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이체법이 자성에 부족되어 있는 사실을 말했고 또 자성이 항상 청정한 비율은 태양과 달에 항상 밝은 빛을 비추는 것에다 비유를 합니다. 단지 구름이 태양의 빛을 뒤덮고 있어서 위에는 항상 밝은 태양의 광명이 빛나고 있지만 구름의 밑에서는 항상 어두움에 가려져서 태양의 밝은 빛이 비치지 않는 빛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불렁요견이를 설친 태양을 구름 때문에 이 중생의 번뇌망념의 먹구름 때문에 밝은 태양과 달과 별들의 밝은 빛을 능히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홀루 해풍치산에 건진 운무하면 만상삼나가 일시에 대연하리라. 근데 갑자기 갑자기 시절인연에 따라서 해풍은 지혜의 발음이거든요. 해풍은 뭐냐면은 망념을 자각하는 부처의 지혜의 광명, 지혜의 발심수행에 의해서 이런 말. 아, 내가 망념에 떨어지구나. 망념에 떨어진 사실을 부처의 지혜로 발심수행한 것을 지혜의 바람에다 비유한 거죠. 지혜의 바람이 먹구름을 불어 없애면은 먹구름을 싸고 있던 모든 구름과 안개가 모두 다 거치게 되죠. 다 거치게 됨으로 해서 삼라만상이 일치에 모두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삼라만상은 삼라만상은 일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삼라만상이라고 합니다. 자, 구름이 덮여 있어서 그것이 안 드러났다가 구름이 갇혀지니까 태양의 밝은 빛에 의해 가지고 삼라만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게 제법 실상이다. 일체의 모든 법이 여법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생명 활동하고 있다 하는 말이 이게요. 그래서 삼라만상은 제법이라고. 제법은 만법과 같습니다. 이체법 만법과 제법의 진실된 모습이 다 드러난다. 실상이라는 말이나 진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진실된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법하게 자체의 지혜의 생명으로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사바의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법 실상이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죠. 나무나 물이나 풀이나 여하튼 우리가 밭에 심어놓은 그 채소 하나도 자체가 생명, 자체가 지닌 씨앗의 그 본성의 생명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 제법의 실상이고 자성의 생명활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에서 이런 거죠.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고 이런 말 쓰는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다리, 긴 다리, 본성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연이지 짧은 다리를 짧다고 해서 긴 다리를 잘라서 갖다 붙이고 평등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조작입니다.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자연 그대로, 큰 것은 큰 대로의 자연 그대로 자성이 생명을 작용하게 하는 힘을 바로 법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 같은 거 보세요. 시절 인연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과 기후와 환경에 따라서 낙엽이 꽃이 필 때는 꽃이 피고 꽃이 질 때는 꽃이 지고 생명의 실상이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죠. 그것이 자성의 법칙성에 의한 생명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성의 작용을 자 여기서는 우리 인간이 법신 화신으로서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해요.
부처가 되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의 삶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방편의 언어가 부처란 말이지, 이 부처란 말을 잘못 이해하니까 부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부처의 환상에 빠져서 벗어납니다. 그런 이제 삼신불의 세계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